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힘차게 읽읍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칩니다. 지금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가득하고 더 이상 삶의 희망과 소망마저 없는 상황에서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에 짙은 어둠이 가득한 그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큰 풍랑이 그대로 서 있을 때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처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점점 무뎌져 갑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보다 더 무섭고 두려움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렵다라는 것은 아직은 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나는 죽는 것이 두려워 이 말은 뒤집어서 나는 그만큼 살고 싶어 그런 뜻이죠. 내가 내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그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살고 싶어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인내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갈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엔 더 이상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삶의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 모두 삶을 포기한 채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서 바울은 일어나서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이들은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음가짐 내지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믿는 자도 아닙니다.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내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23절과 25절에서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25절에서는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첫 번째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 곧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속한 자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본체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여러분, 죄가 뭐죠? 여러분, 죄는 뭡니까? 여러분,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뭘까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 뿐 내 삶 속에서는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부지중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과는 상관없는 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사탄에게 속한 삶이요, 그런 삶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배는 사정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르디스라는 바다 밑에 있는 모래 언덕에 배가 자초될까 두려워서 배 안에 있는 무거운 수화물들과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심한 배멀미 가운데 여러 날 동안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은 해와 별이 가려져 있고 심한 어둠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사도 바울은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 안에 27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 역시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똑같이 그 광풍을 맞아야 했고, 똑같이 그 배 안에서는 흔들려야 됐고, 똑같이 그 배 안에서는 심한 멀미를 겪어야 됐고, 똑같이 그 배 안에서는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바울도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276명의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어떤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성경을 펼쳐봅니다. 성경을 펼쳐서 그냥 쭉 읽어 내려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제 안에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내 귓가에 들려오는 광풍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광풍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동치는 바다 앞에서 삶의 희망을 다 내려놓는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갇혀있는 275명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은 내가 속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속한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두 번째,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 섬기다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라투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찬가지로 예배의 대상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그 고백도로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요동치는 바다 안에서, 바다 속에서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갇혀있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여러 날 동안 배가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방향도 알지 못한 채 휩쓸려 갈 때 그 배 안에서 바울은 적어도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갔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로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옷은 다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두 발에는 차쿠에 채운 채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혔습니다. 그때 한밤이 되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때도 언제입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지금 바울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한 매질을 당해서 극심한 고통이 몰려올 때입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다 찢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서늘한 지하 감옥에서 몸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요동치는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시각이 한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요동치는 바다 안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이때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도 요동치는 그 바다 위에 바울은 동역자인 의사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뛰어와서는 감옥에 있는 모든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간수를 말립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이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울에게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 바울이 의사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바울에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또 맡기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결코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이 자리에 예배 인도자로 섭니다. 그런데 제가 주어진 직분이 목회자에게 목사로서 제가 예배 인도자로 이 자리에 서지만 제 마음속에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예배자에게 그와 함께하는 영혼들을 모두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린 자가 될지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나 혼자라도 예배한 자가 되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지는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도 선교지가 있고 내 가정에게도 선교지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사례에도 선교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내일 숨이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바울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가득한 것은 흑암, 혼돈,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흑암과 혼돈과 절망이 가득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공허라는 단어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텅 비었다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하기 시작하십니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물은 한쪽으로 모여라, 묻은 드러나라,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비춰라, 땅에 있는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모두 자라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여러분 그 말씀이 혼돈스러운 이 땅을 질서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절망스러운 이 땅을 희망 있는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어둠에 가득한 이 땅을 밝음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흑암, 혼돈,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어둠에 가득 차 있다면, 내 인생이 절망에 쌓여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혼돈 속에 쌓여 있다면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있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실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절망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후회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그 반대입니다. 사탄은 늘 거짓말밖에 안 합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가 만들어낸 신조어 중에 입벌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벌구라는 단어 아십니까? 입만 벌리면 구라. 예, 입만 벌리면 구라 한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한다. 입벌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입벌구입니다.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않습니다. 사탄은 약속한 것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정직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말합니다. 사람은 말한 것을 후회도 않지만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지키기도 하지만 지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은 약속한 대로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반절만 믿으십시오. 나중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했는데 왜 그거 안 지켜주지?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반절만 믿으십시오. 그러나 사탄이 하는 말은 0%만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100%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삽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삽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해요. 자기 젊었을 때도 야, 세상 참 살기 힘들다. 경제 참 어렵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것은 좋아질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안 와요. 세상은 그럽니다. 세상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그 문명은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 좋다, 힘들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광풍은 불어오고 내가 탄 배는 심하게 요동쳐서 심한 멀미가 나서 머리는 아프고 힘들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구원의 희망도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심하라 라는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티메오라는 단어로 이건 매우 기뻐하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삶에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기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야, 바울 처말을 하고 별 XX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 때 우리가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 기뻐합니까? 안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다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와 하고 기뻐하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실 누가 지금 기뻐하는 겁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말씀을 듣기 전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 때 마음에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더 나아가서 너와 항의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 때문에 내가 모든 자를 살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아날 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 때문에 생명을 얻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기쁨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잠자던 성도가 깨어나고 죽어가는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1년 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고 변해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때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쌓는 분이십니다. 제 어머니의 인생은 사실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십니다. 그러니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 학창 시절에 어머니는 밤 10시 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10시 반이 넘으면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어김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으러 교회를 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피곤한데 새벽 기도 가면 안 졸려?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안 졸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 가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 때도 많고 기도할 때 어떤 날은 음악이 틀어지면 음악이 꺼질 때까지 자다 올 때도 많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앞에서 너무 심하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졸아서 미안할 때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새벽에 교회를 향해 달려가서 새벽 자단을 쌓는 이유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려진 날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날이 있답니다. 그때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어났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동안 몸은 피곤해도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러 왔던 그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좋아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자전을 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주무세요. 그냥 피곤한데 자지. 근데 나중에 이해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 매일 새벽 설교문을 만들어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카톡방에 올리죠. 여러분 새벽 설교문을 매일 작성하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하루 평균 한 4-5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매일같이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가 마치면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 이유는 어느 한 분이라도 그 설교문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 그 안에 제가 느껴지는 기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제가 힘들게 정성을 기울여서 올린 설교문을 보고 누군가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제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시간들을 저도 다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계속 새벽 설교문을 카톡방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이런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었을까?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는 275명의 영혼을 너 때문에 살게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기쁘겠습니까? 화나겠습니까? 설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흥정하실 분은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 하나 빼주세요, 이런 분 없죠? 너무나 기쁘죠. 여러분,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를 다 너 때문에 살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자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맞고 그 온몸에 착고가 차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시간들마저도 감사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는 275명이나 되는 사람을 너 때문에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지금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그 배 안에 갇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들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